네, 이 시간에는 호세아 5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 자,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여기 보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내면적인 상태가 얼굴에 드러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뻔뻔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굳이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당당해요. 죄를 지면서도 당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회개도 안 하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보면 제일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이 음란을 행했죠. 이스라엘이 죄를 졌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음란보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지금 이 호세아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배신당한 남편인 호세아처럼 아파하시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조금도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조금도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완전하게 드러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자, 여기서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아간다. 제사 드리러 간다는 뜻이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질 않아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끊어졌다. 여러분, 이 세상에 형벌이 많지만 그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를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부를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자기가 죄를 졌는데도 별 탈이 없다고, 벌 받지 않는다고 좋아한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보죠. 바보. 자, 말라기 1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라기 1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정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삶은 고치질 않아요. 죄는 고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사는 드리러 와요.
회개는 안 하면서 제사는 드리러 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예? 헛되이 불사른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도무지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이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거나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 성전 문 좀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 삶이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요, 헛된 예배예요.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라기를 끝으로 말라기와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사이에 무려 간격이 몇 년이냐? 400년이에요. 그런데 이 400년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400년을 뭐라고 부르느냐? 침묵시대, 암흑시대, 중간시대, 영어로는 다크에이지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제사는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안 받으셔요. 400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참석을 해요. 교회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내가 그 예배에 전혀 마음이 없어요. 예?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예배를 드리는 자신도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를 안 받으셔요.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다. 그럼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냐? 전혀 회개가 없는 예배,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예배를 떠나요. 예배를 떠나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갖다가 윽박질러 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뭐라 그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에다가 제사를 드려요. 우상숭배죠.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25절을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모세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방자하다. 방자하다. 쉬운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제멋대로 날뛰다. 여러분, 요즘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많아요. 제멋대로 날뛰는 사람들,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방자하게 행하고 제멋대로 행한 결과가 뭐냐?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우리 역시도 이럴 때 있어요. 나 지금 당장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아. 나 당장 그렇게 아쉬운 게 없어.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여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것이 없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반드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인 400년을 지나다가 드디어 누가 등장을 하느냐?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400년 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느껴지질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뭐냐? 아예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나를 잊어버리는 거. 이건 더 무서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내가 어떤 한순간에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보다도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나를 없애고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스라엘은요, 매달 세 달이 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마음도 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그 제사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을 삼킨다는 것은 뭡니까? 그 땅을 가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삼키리로다. 히브리어의 원뜻이 뭐냐? 무가치하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이 무가치한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미국에서요, 하루는 신문에 광고가 떴어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광고가 떴는데 사람을 구해요. 구인 광고인데 일이 정말 쉽다는 거예요. 뭐냐면 책상 위에 블럭을 갖다가 아래로 내려놓고 그 블럭이 다 내려지면은 다시 책상에 올려놓고 그것만 하면 돼요. 힘들지 않아요. 그럼 월급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들을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시킵니다. 책상에서 블럭을 하나하나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 바닥에 내려놔요. 다 내려놓죠? 그러면 또 올려놔요. 다 올렸죠? 또 내려놔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 되면 퇴근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쉬운 일을 하면 월급 주니까 너무너무 좋겠다.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며칠 버티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일이 의미가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사람들이 공사 감독관이 나오더니 사람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여기 빨리 땅을 파라고. 여기 한참 파더니 여기 파라고. 여기 파더니 저쪽 파래요. 일하는 사람들이 화딱지가 나잖아요. 땅을 여기 파라 그랬다 저기 파라 그랬다. 나중에는 폭발했어요. 왜 똥개 훈련시키냐고. 땅을 여기 파라 저기 파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감독관이 여기 지금 어디에서 가스가 새는데 그 가스가 새는 곳을 찾지 못하면 큰 폭발이 일어난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삽으로 땅을 파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거죠. 왜? 의미가 있으니까, 보람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가 있다고, 귀하다고, 소중하게 쌓아놓은 것들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가치 없이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의 인생을 갖다가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가치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떠나면 자동으로 무가치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10하루면 가는 거리예요. 10하루. 그런데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자, 10하루면 갈 수 있는데 40년 걸려서 갔어요.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낭비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낭비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했으면 10하루면 들어갔을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려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금방 지나갈 그 과정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수십 년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데 일생 걸려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못하고 끝나요. 이런 인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돌아보면 허무해요. 무가치예요. 우리가 새 소리를 들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철학적인 대답이지만 새 소리를 들으려면 나무를 먼저 심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요소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우리의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이, 신앙생활은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내가 꼭 예배를 가야 돼?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돼? 아니야. 마음만 있으면 돼. 생각만 있으면 돼.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몸을 드리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지금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집에 앉아서 기독교 TV나 또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단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또 컴퓨터를 할 줄 알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기독교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귀찮지 않고 헌금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자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인 지상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을 하면 자기 믿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크기만큼 큰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직장생활 오래 한 사람 호봉 올라가듯이 자기 믿음도 호봉이 올라가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예. 또 자기 직분만큼 믿음이 큰 줄 알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입니까? 대학교도요, 서울대학교가 있고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교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그랬더니 기준을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단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가 많아야 돼요.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 1년 예산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교회 다니면 자기 믿음도 덩달아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차마 그게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나오냐고 물어보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안 물어봤어요. 싸우자고 대들까봐. 그런데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기준과 그런 잣대로 교회를 판단한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절대 그런 생각까지만 안 됩니다. 교회는요,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귀한 교회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작은 교회지만 큰 일하는 교회가 있고 큰 교회지만 문제만 일으키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수준은요, 그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의 수, 그 교회의 재정, 물질의 양이 아니에요. 그 교회 출석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무슨 뜻이에요?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 뜻이죠.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사사기 2장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루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여기 보면은 보김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그러면 이 보김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옆에 보면 숫자가 1이라고 써 있고 그 맨 아래 보면 1 그러고 뭐라고 써 있느냐? 우는 자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보김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울면서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고 끝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보김, 즉 우는 자들이라고 줬어요. 울고만 끝났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거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요 꺼림낌 없이 죄를 져요. 그 다음에 교회 오면은 헌금도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뭡니까? 조금 감동을 받으면요 가끔 울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 져요. 가끔 부흥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하면 좀 특별해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중요한 거는 삶이 조금 더 변하질 않아요.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사사기 2장 2절로 5절에 나오는 보김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야단을 맞았어요. 너희 왜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안 쫓아냈냐? 너희가 이 말에 불순종했으니까 너희들이 남긴 그 가나안 족속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같이 찔러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야단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형편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믿음이 좋은 1세대 성도들이요, 지금 이제 다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를 뭐라 그랬어요? 다른 세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첫째,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세대예요. 원래 여기 나오는 이 다른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하면 안 돼요. 다음 세대라고 그래야죠. 다음 세대. 그런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섬겼던 조상들과는 달리 이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왜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요? 부모 세대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음 세대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어요. 누가? 부모가.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아요. 내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몸으로 보여줄 때에 내 자녀가 그걸 보고 어떡합니까? 다음 세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뭐가 돼버려요? 다른 세대가 돼요. 자, 자기의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이로부터 시작되는 게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 지식만 물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세대가 직접 몸으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왜 예배가 중요한지, 왜 말씀이 중요한지, 왜 기도가 중요한지 부모 세대가 반드시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가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도 역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부모가 자기는 TV 보면서 애 보고 공부하라 그러면 애가 공부합니까? 안 하죠. 부모가 먼저 몸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교만과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런데 여전히 제사는 드려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도 없는 제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아요.
돌이키길 원하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예배 하나도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거나 눈물만 흘리고 끝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삶이 변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 내 다음 세대에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다음 세대가 돼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모양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삶입니다. 아무쪼록 이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 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데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믿음과 신앙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이 신앙이 전달되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